오늘 본문에는 계속 반복되는 용어가 있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출애굽의 여정을 사도행전에서 설명할 때에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출애굽의 여정을 설명할 때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것, 그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이 일정을 광야 교회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이 출애굽의 여정들을 이해할 때 사람들이 찢고 뽑고 사는 그 모양새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통치되는가를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모범이 되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 성막을 세운 날, 출애굽기 40장 38절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봉헌한 그날, 2년 1월 1일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동일하게 출애굽기 40장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실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는 장면을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이 모여드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구름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영감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시죠. 그래서 성막에 쓰이는 모든 규격 또 설계도를 모세가 받고 모세를 돕는 사람들,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건 한 10개월 정도 수고를 하게 되죠. 이렇게 성막을 완성한 뒤에 산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진중에 성막에 임재하십니다. 그것이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죠. 그 구름 사이에 불 모양 같은 것이 있었다. 어제도 시편 50편 말씀을 좀 살폈습니다만은 거기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하나님께서 불로서 임재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 평상시에 볼 때에는 구름처럼 앞이 캄캄하게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불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사막이니까, 광야니까 뜨거운 햇빛을 가리는 그늘로서의 구름과 추운 밤의 찬 기운을 막아주는 불로서의 모양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이는 지금 땡볕 아래 있는 인생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에게는 그늘이 될 것이고, 어떤 이에게 냉담한 인생의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교회가 불같은 역할을 할 것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어떤 모양을, 어떤 형편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응답하시고 살피신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무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에는 한 가지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다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는 아주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성도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교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성령의 지시함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지시하심에 누가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야 된다. 이게 교회에서는 상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이게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행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돼요. 이것은 누구나에게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고, 장로님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고, 집사님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돼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교회는 가르쳐야 되고 성도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 배워야 하는 이유는 성화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지요. 한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 초등학교 때 교회를 나갔으니까 그럼 제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지시하심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한 그 연수만큼 성령의 지시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배우고 깨닫고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면서 체득한 그 인생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배우는 인생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다 경험하고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듣습니다만은 소위 천국 보고 오신 분들, 영적인 신령한 경험을 하신 분들 종종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분들처럼 믿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요. 간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간결한 증거라는 뜻의 준말입니다. 간결한 증거. 무슨 증거입니까? 예수 믿으라는 증거. 예수 믿으라는 말을 인생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간결하게 증거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간증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 인생에게, 그분에게 나타난 특별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있지만 그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열심을 다해서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깡패짓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 죽이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줘가지고 예수 믿은 장로님도 있어요.
그러니 문제는 뭡니까? 주님께서 그분에게 왜 천국을 보여주셨는가? 자기 자랑하라고? 자기가 본 천국 전해서 예수 믿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 목적이 뚜렷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르는 것,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워낙 자주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뭐 다 알겠습니까? 목사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은 성령께서 목사를 사용하지만 목사의 옛사람의 악한 성품, 목사의 고집, 목사의 오해 이런 것들은 알아서 배제할 수 있어야지요. 그러면 동일한 표현입니다. 아버지 말 들으면 안 된다. 아버지가 살아온 시대의 그 방식은 지금 시대에는 통하지가 않아요. 우리 옛날에 대충 확실히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어른들에게 많이 조언을 들었어요. 이거 어쩌면 됩니까? 대충 확실히 하면 된다. 대충 하라는 말은 법에 걸리지 않으면 눈 감고 넘어가고, 확실히 하는 말은 법에 걸릴 것 같으면 확실하게 지키고, 그래서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다니며 살아라. 뭐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있었죠. 신호위반하면 경찰들 돈 한두 푼 주고 벌금 안 하고, 어차피 벌금 낼 거 경찰관 주고 벌점 안 받고 뭐 그런 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놓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인생 방황합니다. 10년 방황 4번 하면 인생 훅 갑니다. 80을 살아도 인생 반이 날아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20살 때까지는 부지런히 배우는 과정이고, 인생 살다가 40년 훅 가면 나이 60에 인생의 황혼기가 접어들었던데, 저는 만나본 분 중에, 제 군대 갔다 오고 난 뒤에 만나본 사람 중에 시골 모교회는 아닙니다. 제 모교회는 통합적 교회고 그 교회는 고신척 교회인데, 우리 집 밑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 이제 제대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서 만났던 장로님, 한 30년 전이니까요. 91년도. 그때 장로님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살아계시면 지금 한 100세쯤 되겠죠. 그분이 어느 날 기도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분이 고신척 교회 목사님 어떤 분 모셔서 신앙생활 하다가 치리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은퇴하고 난 뒤에 치리가 해제되었습니다. 그 숱한 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할 수 있는 좋은 날 다 보내고 난 뒤에 누가 잘못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요. 그러나 후회하는 기도, 그 좋은 날 다 흘려보내고 이제 힘이 없는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봅니다. 그런 기도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때도 목사님이 또 다른 곳으로 옮기시고 새로운 목사님을 모실 그 기간 동안에 그런 말씀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필수입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이용할 수 있고 내 계획을 사용할 수 있고 내 방식을 하나님께서 용인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자기 목회 계획에 따라 설교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백성들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알려주는과 동시에 스데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머물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이동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기준을 잘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에요. 이제 곧 마태복음 묵상하게 될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살피겠습니다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게 되면 우리 눈앞에 널빤지, 들보가 있어서 남의 것을 보지만 자신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23절 맨 뒤에 있는 말씀처럼 명령을 따라 여호와께서 맡기신 직임,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지켜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라건대 숱한 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이 인생길에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시하는 바를 깨닫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따르며 성령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경험과 내 의지와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참 좋겠으나 혹이라도 천해하나 만해하나 어긋날까 심히 두려운 마음이 있사오니 오늘도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를 섬기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